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현재 시각 오후 8시 5분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 지금도 뭐 마찬가지인지 모르겠는데, 인생을 영웅처럼 살아온 오신 분들, 음, 정말 치명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온갖 어려움들을 가을바람, 낙엽 맞듯이 이렇게 꿋꿋이 서서 가시는 분들을 동경하고 감히 멋있다, 아니면 조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본받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도 무아로서 보지 말자, 탐진치로서 보지 말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 저기 오늘 제가 그 열반을 향한 직선에 사진 올려놨습니다. 이거 방금 전에 아마 9가지 종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8가지인가? 저기 공부에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뭐 문자 주신 몇 분들한테는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어제도 봤듯이, 빨리 한 줄, 한글 한 줄 이렇게 되어서, 어, 이, 집중하기가 조금 용이합니다. 그러니까, 빨리어를 몰라도, 이렇게 가끔 영어 음악 비슷하니까, 그냥, 그런 단어가 있네. 이제 이런 것도 보일 것입니다. 음, 그, 정말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 법에는 탈출구가 없는데, 어, 제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이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긴 하는 것 같아요. 그지만은 반드시 저도 그렇고, 이렇게 해간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하고 초월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 먹으면서 무리하면 몸들도 망가지는데, 어, 망가지 몸 잘 유지하면서 어, 이렇게 부처님 법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항상 이게 죽음을 자주 생각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자주 생각하고, 죽음이 어, 닥친 현실처럼 그, 이렇게 조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현명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부처님 법만한 것이 없다. 그리고 니까야만 한 것이 없지만 니까야를 니까야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일정상 주말에는 못 들어오신 우리 조 선생님이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어, 한번 경을 보죠. 운나와 브라우마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나와 브라만 경,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운나와 바라문이 가서 세종께 환담을 나눴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 나누고 한곁에 앉았다. 중요한 것 같아요. 부처님을 법을 배우는데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배우는 건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이따도 보겠지만 애류가가 될 자질이 있는 분들, 아니 될 수 있는 가깝다 하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 그게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네. 한번 보죠. 그거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해탈과 열반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양사과 전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길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서 저기가 되는 거죠. 애육가 증득이 됩니다. 이제 문나와 바라무는 세종께 이렇게 여쭈었다. 골다마 존자시여 이렇게 묻죠. 이제 세존이시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다섯입니까? 눈의 감각 기능, 귀의 감각 기능, 코의 감각 기능, 혀의 감각 기능, 몸의 감각 기능. 자, 보면 이 뭐냐고 했냐면 이 보죠. 감각 기능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감각 기능은 어디에서 발현이 되는 거냐면 가, 감각처에서 그러니까 육입처에서 육근이 발현이 돼요. 육입처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뭐냐면 업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 그 업 속에서 그 기능이 드러나요. 이제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아마 세계적으로 제일 잘하는 것이 있을 거다. 나보다 그 부분에서 뛰어난 분을 아직 못 만났는데 그게 뭐냐면 노래 못하는 걸로. 나보다 진짜 노래 못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음, 그런데 제가 아주 멋진 스님을 봤어요. 어떤 스님을 봤냐면 이제 이렇게 어떤 공부를 할 때 상강례라는 걸 하는데 상강례 하는데 음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과감하게 막 하더라고요. 젊은 스님인데. 그래서, 야, 멋있다. 저도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 스님이 많은데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제, 노래 못하는 제가 와도, 운곡이 다 틀리는데 막 해버려요. 그래서, 야, 멋있다. 그런데, 그럼 제가 노래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한한 업이 있다면서요. 그럼 노래를 못하는 업도 있고 노래를 잘하는 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번 생에는 노래를 못하는 업과 노래를 못하는 기능이 나타났느냐? 그러한 이번에 갓띠 때문에 이러한 환경과 그런 어떤 구조가 이루어진 거죠.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냐? 선업도 많을 거고 불선업도 많아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정권에서 뭐냐면 꿀살라 단마를 계속 키우는 거잖아요. 아쿠살라 단마, 그렇죠. 아쿠살라 단마를 일어나지 않게 하고 불선법을 일어나지 않게 하고 선법을 계속 일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업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있는 것들도 뭐 키워서 등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뭐냐면 눈하고 형색하고 귀하고 소리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누가 뭐 노래를 해요. 그럼 그 노래를 하는 사람하고 그 노래하고는 다른 그 형상하고 세계가 달라요. 근데 어떤 경계, 인간의 경계에서 짬뽕이 돼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여기 어떻게 현실 이해가 돼요? 근데 평상시에 좀 생각했던 부분이어서요. 음, 그러니까 감각 기능, 그러니까 고유 영역의 그 대상만을 감지한다, 뭐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예, 각각 세계가 네, 다르다니까요. 네, 예, 겹칠 그렇습니다. 수가 없는 세계인데 어떤 사람이 노래를 막 해. 그러면 내가 노래를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 형상하고 이 말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세계들이라니까요. 근데 왜 이제 나타나느냐? 요걸 묻는 거예요, 지금. 섞일 수 없는 세계라고, 섞일 수 없는 세계. 근데 이제 발달 지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애들이 공부를 못해도 다른 분야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아요. 어, 그건 제가 증명해, 제가. 그러니까 노래는 천재적으로 못하지만 경 읽기는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곧담아 전자시요. 이처럼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고 지금 묻는 겁니다. 어, 그렇다면 이들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이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합니까? 이렇게 이제 전혀 다른 세상인데 어떻게 해서 나타나냐? 뭐, 이 주체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바람은요, 다섯 가지 감각기는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눈의 감각기는, 귀의 감각기는, 코의 감각기는, 혀의 감각기는, 몸의 감각기능입니다. 바람은요, 이처럼 다섯 가지 감각기능은 서로 각각 다른 대상과 다른 영역을 가져서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들 다섯 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합니다. 만호가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 이번에 지금 우리는 만호는 법하고 함께 나타나고 육입처하고 인간의 육군이 나타났단 말이죠. 그래서 만호가 일단 그걸 뭉쳐서 경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경험한다. 이렇게 보자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후에 이어질 어 뭐 뭐냐면 이 만호가 왜 꿈을 꾸는데도 이게 가능한가? 또 상수멸에서도 왜 나타나는가? 그 이런 문제들하고도 관계가 되고 또 칠식주 이처하고도 관계가 돼요. 여기도 또 있었구나. 내가 여기다 넣어놓고 찾았네. 자, 이렇게 들어가서 하면 되겠네. 어, 다음. 그러니까 콧다마 여기는 굉장히 이렇게 에, 좀 내가 봤을 때 생략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만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이렇게 나와요. 사람은요. 만호는 싸띠를 의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싸띠를. 그럼 싸띠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법을 현존시킨단 말이라 단어예요. 틀림없이. 아니 다르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다르게 생각하시면 그 용례를 가져오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곧다마 그러면 마음 챙김을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바라문이요. 마음 챙김은 해탈을 의지한다. 이렇게 정확하게 써져 있어요. 제가 37 교도품하고 관계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법들에 의지한다. 이래서
요, 인간 경계 법들에 의지하는데, 우리 지금, 저기, 운나와 바라문께서 묻는 것이 해탈과 열반 쪽이라면, 제가 그쪽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맥락이 있었어. 어, 이렇게 삽입이 되어야 이 문장이 매끄러워요. 음, 이렇게 그것이 빠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성강 선생님 들어오셨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성강 선생님 때문에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의해서 곧담아 존재하시오. 그러면 마음 챙김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사티는 무엇과 함께 흐르느냐 이렇게 돼. 왜냐면 지금 해탈과 열반을 목적으로 지금 방향을 바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탈을 의지합니다. 왜 사티가 해탈을 의지하죠? 관계가 여하튼 뭔지는 모르지만 관계가 있어야 될만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해탈은 어떤 식으로 흘러나갑니까? 그러니까 해탈은 열반으로 나아간다. 이게 이제 빠띠사라가 지금 그럼 어떤 단어냐? 이게 보시면 어, 이 아니비설 시인이 만호에 할 때 빠띠사라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중심축이 있다 이런 단어의 중심축이 함께 경험되어지는 중심이 있다. 원래 이제 사라라는 것은 핵심 이런 단어입니다. 핵심. 심재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어떤 목적 여기 또 귀결도 됐네요. 그러니까 그죠. 마음 챙기면 해탈을 의지한다. 사띠가 37 조도품하고 연계를 시켜야 된다. 부처님 법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 요게 맥락 문장이 이어질 것 같아요.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 핵심과 간 목적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거죠.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러니까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열반의 목적은 또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제 아까 질문이 뭐였죠? 유기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분이 지금 깊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대는 질문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대는 질문의 한계를 잡지 못했습니다. 바라문이여 청정보명을 닦는 것은 열반으로 길결되고 열반의 완성으로 열반으로 완결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기뻐하고 일어나서 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여러 경우에서 나오는데 그냥 여기에서 그쳐서 아쉽게 되었다. 더 질문했더라면 이익이 컸을 텐데. 이런 법문들이 있어요. 경들이.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금방처럼 열방과 함께 되는 공부들을 해 나가야 된다. 아까 그래야 이게 뭐가 된다? 애효과가 됩니다. 내가 이번 생에는 아니 그게 목표 세우면 제일 좋지만 열반을 반드시 증득하리라. 그럼 열반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들이 필요한가? 어떠한 암들이 필요한가? 이렇게 저기를 합니다. 통의 빛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뭐냐면 창이 있다고 하자. 근데 태양이 떠오를 때 빛을 통해서 어디에서 멈춘가? 벽에 이제 멈춘다. 그와 같이 운나와 바라문은 열애의 믿음을 가져 흔들리지 않고 뿌리내려서 확고하고 굳세다. 어떤 사문 바라문 신도 말아도 범천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제 이것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썼죠. 뭐냐면은 에, 동감 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 부처님 법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서 스승님들의 말씀의 그 소중함을 알겠더라고요.
감히 거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왜? 부처님 법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상관없어. 부처님 법만은 있다면, 이러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믿음을 가지면? 그 빼앗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믿음은 뭐냐면 정견하고 같이 하니까 정견은 뭐다? 견해는 잠재 성향이에요. 잠재 성향이라는 거, 견해라는 거 뭐예요? 잠재 성향이라는 게 견해는 뭐고 잠재 성향 둘 다 중요하네요. 견해는 외부 대상에 대해서 최상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견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견해가 굉장히 폭이 높기 때문에 애류까지 유승기에 떨어져 나가서 다른 견해가 이제 들어온다 이런 단어예요. 그 다음에 잠재 성향이라는 건 뭐냐면 대상에 대한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대상은 뭐냐면 여기서 안이비설 신우가 나아가는 쪽에 색성향 미촉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색성향 미촉법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잠재 성향이라고요.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잠재 성향이 끝나면은 뭐냐면 족쇄가 끊겨요. 왜냐면 대상들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잠재 성향이 대상들에 대한 태도고 접근 방식이라면 그것에 대해서 다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결박들이 작용할 수 있습니까? 결박들은 묶이는 방식인데 이 주체가 아니 비설 신우가 책상에 비추고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 결박들이라는 게 아니비설 신우 색성 미축하고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쌍. 근데 요게 묶여 있다 이 말이에요. 요것이 작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만일 임종을 한다면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 세상에 돌아와 그를 묶일 운나와 발음이 없기 때문이다. 왜? 아까 질문 자체가 뭐였습니까? 육군에 대한 질문이었죠. 그것을 해결한 모양이에요. 육군은 해결하면 뭐가 돼요? 저기가 끝나요. 그지만 뭐가 남아 있어요? 아직 그 저기 뭐냐면 내 입장에 만화하고 그것이 들뜸하고 그것에 일어나면 이해 못하는 아이자하고 그리고 이 욕계에서는 경험되지 않는 색계, 무색계에 대한 것들이 이 만화하고 우도적 도거하고 무명하고 같이 일어나죠. 만화는 아까 뭐였어요? 법을 강박하는 기관이었어요. 예, 이제 그 요걸 이제 계속 끌 수 없으니까 이 만호에 대해서 지금 저기 정리를 해놨으니까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나중에 요걸 한번 읽어 보세요. 어, 조금만 한번 볼까요? 참. 정관 선생님, 혹시 마이크 되세요? 예, 예수님. 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문자만 보고 질문의 요지나 취지를 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요지나 취지를 조금 말씀을 혹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 좀 여건이 그래서 오늘 네. 스님 말씀 들은 걸로 네. 족하게 이렇게 예. 또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제가 예, 혹시 문자나 부족하면 예, 저기 주시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감사합니다, 예, 스님.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또 한번 보죠. 이걸 우리가 꿈을 꾸더라도 저기가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호가 인간의 어, 뭐냐면 인간의 영역을 경험하는 업의 뭉침이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인드리아가 멈춰 있어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한번 어, 조금만 한번 볼까요? 안이비설신 꿈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생리적으로 남아있으나 외부 대상 인식은 거의 못하죠. 그 다음에 요것이 뭐냐면 법으로 나타나는 색성향 미촉은 실제 외부 대상이 아니라 꿈속에서 말이죠.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나타납니다. 그 여기 16쪽이죠. 잠깐만요. 여기 위에 있는 부분에 자, 이 보면 이게 A 4의 198번경인가 이렇게 되는데 부처님께서 보살일 때 꿈을 꿉니다. 꿈의 이제 내용들이 뭐냐면 5가지 이렇게 큰 꿈을 꾸는데 뭐냐면은 히말리아가 베개, 손발이 바다에 닿은 꿈. 그 다음에 배꼽에서 풀이 자라 하늘에 닿음. 검은 머리에 흰벌레가 발에서 무릎까지 덮음. 그 다음에 네 색깔의 새가 발 아래 와서 모두 흰색이 됨. 분뇨 산 위를 걸어도 더럽혀지지 않음. 아,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요것이 무슨 상징이었을까? 돼지가 침상, 히말리아 베개, 손발이 바다에 닿았다. 온 세계를 몸처럼 덮음. 아마 이 없는 정등 갖고 한 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것이고 배꼽이 풀이 자라 하늘에 닿았다. 뭐냐면 팔정도와 인간의 경계에 이렇게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돼요. 그다음 흰 벌레가 발에서 무릎까지 덮었다. 흰 옷을 입은 제가자가 많은 제가자들이 귀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다음 네 색깔의 새가 발 아래 와서 모두 흰색 네 계급의 평등함. 그래서 출가하게 되면 사실은 뭐 노예들이 출가하기는 쉽지 않죠. 주인의 이제 허락을 맡아야 출가를 할 수 있는데 누구라도 다 받아들이지. 그래서 아시겠지만 부처님은 출생으로 고귀한 게 아니라 행위가 고귀함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아, 마음에 담아 이렇게 처신하는데 중요한 지표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계급을 떠나 출가하여 해탈을 실현한다. 분뇨 산위를 걸어도 더럽혀지지 않아.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꿈들이 뭐냐면 미래도 이렇게 작동을 해요. 아마 충분히 그것은 많이들 경험하실 거예요. 다음에 어, 꿈에서 만원은 활동한다. 그다음 법경은 색, 소리, 냄새, 맛, 촉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색성향 미촉이 법에 뭐죠? 재경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안이비설신은 의에 의지하고 색성향 미촉은 법에서 재경험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꿈속에서도 이제 만호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상수면에서도 만호가 살아 있죠. 근데 이제 상수면에서는 만호가 과연 어떻게 이제 그 분명하게 살아있는 건 확실한데 왜냐하면 마지막 44번경에서 나오니까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상수멸에서 완전히 끝이고 나오면 상수에 대해서 느낌과 그 인지에 대해서 지극히 염호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탐진치가 떨어지게 되는 과정들이 저기에 있는 것 같아요. 상소멸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만들어 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칠식주 이처에서도 저 만호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요거 이제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애육가 증득을 할 거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육가를 증득하면 얻어지는 이익이 너무 크죠. 어떤 이득이 크냐면, 저기가 가지 않잖아요. 그 뭐야.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이익입니까? 그리고 이제, 어, 저도 이렇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저학년 때 조금 정신 차리고 공부 좀 했었으면 나았을 걸, 뭐 그런 생각을 좀, 했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때 영어를 못해서, 영어만 좀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어, 했습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이제 경에서도 보면, 나중에, 불선법을 지으면 후회한다. 그런 것이 나오죠. 지금 우리가 선법을 지을 수 있을 때, 선법을 많이 저기를 해야 됩니다. 어,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뭘 생각한다고? 제 생각에는 저는요, 다른 건 잘 못하고 최소한 죽음을 자주 생각합니다. 죽음을 자주 떠올리는 게 지금의 삶들을 정렬을 하더라고요. 부처님 법으로. 관심 있는 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좀 턱이 안 좋아서 좀 피곤하면 턱을 좀 많이 벌립니다. 자, 애륙과의 경우에 중요한 쪽은 견해가 잘리죠. 이 견해가 뭐냐면 다시 말씀을 유신견, 의심, 개금치가 짜게 했는데 뭐가 구체적으로 실제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오온, 오온이나 저번에 까야에 대해서 실제적인 몸이 아니라 움직이는 어떤 양태, 특징, 그 다음에 표상은 의미라고 하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언어의 지침. 이러한 것이 몸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구나. 아까 인간의 경계에서 만화와 법 사이는 어떤 접촉을 한다고요? 예, 언어의 접촉을 한다고요. 언어의 접촉을. 어, 제가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가끔 제가 많이 하고 있어서 제 스스로 당황스러운데 제가 웃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어, 근데 뭐 이게 공부 시간에 제가 자주 웃어서 왜 안 좋아하는데 공부 시간에 자주 웃지? 특히 이빨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어, 안 좋아하고 저기 사진 찍을 때는 이빨 안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왜 그런가 싶어요. 아직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애류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보도록 하죠. 음, 네, 네이티브 바카라에서 그 애류과를 찾았어요. 음, 기본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뭐 장사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네이티브 바카라를 다시 제 그 기존의 책보다 이런 방식이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 안 나타날 겁니다만은 뭐 이렇게 보면 이걸 여기 하고 해야지. 음, 음, 예, 보면은 다 밝지는 않죠. 여기 위에 보면 빨리 한 줄, 한글 한 줄 이런 식으로 이제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되게 되면은 요게 이제 집중하는데 상당하게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노만자로 되어 있어서 단어, 어, 이렇게 그 가끔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있다. 네, 네. 지금 네티에서 뽑았기 때문에 네티를 잠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에류카는 뭐냐? 지옥이 저기 한다. 그래서 악처로 떨어질 조건이 끊어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럽니까? 열반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인간보다 미만인 그러한 정신 영역에 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음, 이제, 윤회에 대해서 청정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제가 봤을 땐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다. 음, 어, 윤회에 대해서 이렇게 수용 못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신념처 까야 갔다 사띠나, 까야 사띠 빠따나를 하게 되면 유깁처가 보여요. 그러면 유깁처하고 대상하고 식이 보입니다. 그걸 잡으면 윤회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대상의 안으로 그런 것에 따라서 행위하지 않도록 하는 게 신라죠. 그것이 개고 그것을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축생, 악의, 지옥 등이 이 세계 사막도가 파괴가 된다. 사학도는 이제 아수라인데 아수라는 무슨 뜻이냐면 타락한 신이라는 단어예요. 타락한 신. 인간도 타락하면 짐승이 되는 것처럼 그 33천에서 제석천하고 싸우는 게 아수라들이잖아요. 그럼 그 정도 뭐 레벨이 비슷해야 싸우지. 제가 인간인데 여기 강아지 뭐 한 10kg 정도 되나 7, 8kg 되나 걔들하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지. 그래서 싸움은 같은 경계 속에서 저기 논쟁도 같이 부처님 법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잖아요. 응, 그렇다. 떨어지지 않는 법을 가진다. 완전하게 깨달음이 확정된 자, 그쪽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7번의 윤회 후 아무리 길어도 그렇다.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일종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종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례과는 꼭 인간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욕계나 새끼 어디엔가에서 한번 태어나죠. 경 어디에서 보니까 저기에서도 무색계에서 태어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제가 그 후에 그 분명히 봤는데 그 후에 찾지를 못해서 제가 그 용례는 그냥 일단은 무색계는 제 학교 아직 제가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아시겠지만 애료과는 사막도에 안 떨어지지, 떨어지지 않는 법을 증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호가 사막도로 떨어지는 법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왜냐면 그게 가능하지를 않아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만호가 업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했죠. 강박기관. 그래서 그 강박기관이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꿈속에서는 그때도 말씀 날아다녔는데 실제로 날아다닐 수 있습니까? 못 날아다녀요. 날아다니는 이 업과 그런 법이 마주쳐야 날아다닐 수 있어요. 못 날아다닙니다. 그런 것처럼
사막도로 떨어질 수 있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 왜냐면, 완전한 깨달음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7번에, 최상 7번의 몸을 받죠. 다음, 일종자가 있습니다. 일종자. 이걸 액과 비자라고 하는데, 일종자는 뭐냐? 잘, 정에서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사부니까에서. 뭐냐면, 에, 인간으로 반드시를 위해 앞에다 해주지. 반드시 인간으로만 한 번 더 태어나는 자입니다. 더 태어나느니. 애육가 중에서. 괜찮죠? 애육가 되려면 애과 비자가 돼야. 근데 어떻게 되는가는 몰라요. 이런,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일례과가 있죠. 이제 뭐 일례과는 한 번 몸을 봤는데 어디에서 몸을 봤는지 뭐 어디에서 봤겠죠. 불안과는 어, 인간 경계에서 강박적 욕망에 대한 법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욕계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일례과하고 다른 점은 욕계에서 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불안과가 몸이 끝나자마자 바로 아란이 되거나 하는 과정이 아란이 되거나 도착하면서 아란이 되거나 도착하는 직후에 아란이 되거나 전거천에 도착해서 조금 있다 아란이 되거나 노력 조금 해서 아란이 되거나 많이 노력해서 아란이 되거나 길게 노력해서 아란이 되거나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화생으로 거기 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죽으면 사무심이고 바로 어, 재생연기술을 받는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가 아비담마타 상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담마는 공부하지 않고 아비담마는 그런 보면 그 문장들이 그런 것 쭉 읽으면 파악이 되는데 아비담마타 상가하고 아비담마를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이게 논장이네 하고 받아들여요. 개론서인데 잘못된 게 많을 수 있잖아요. 확인해 봐야 돼. 그다음에 이제 아라한과가 있죠. 이게 뭐냐면 과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야냐 이겁니다. 이건 뭐라 반드시 과는 음, 반조의 반조 지혜가 생깁니다. 뭐냐면 브랑과 같은 경우에는 에릭과로 할거예요. 에릭과 같은 경우는 유신견에서 막 벗어났기 때문에 유신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 보여요. 내도 저렇게 하는 게 유신견이 아닐까? 그런데 유신견에 들어갈 수 없으면 알아요. 뭘로 보려고 그래요? 오온으로. 뭘로 보려고 그래요? 유기표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일렉과들은 뭐냐면 아마 오온과 어, 오온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 색성향 미촉법의 위험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완고함이 있다. 그리고 불안과들은 그런 것이 색성향 미촉법이 일어나려고 하면 그걸 일어날 수가 없다. 왜? 제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왜냐면 괴로워요. 고통스러워서 그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력을 해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런 의도가 안 일어나요. 의도가. 그러면 그 의도와 함께 괴로움이 너무 커서 그 괴로움을 막습니다. 아니, 그 의도를 막아버려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평상시에 그 위나야 율을 통해서 감각기관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훈련들을 필요로 하죠.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애육과 증득은 뭐냐면, 사뿌리사 삼세와 사단마 수하나, 이게 뭐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같으면 니까야를 읽어야 돼요, 니까야. 뭐 이렇게 니까야만 이야기해. 부처님 다른 데가 완전하게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그지만, 그런 걸 다 파헤쳐서 막 연구할 지금 시간이 없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니까야가 부처님 원음에 가장 가깝다라는 것에 누구도 부정 안 해요. 심지어 안 읽어본 사람도 부정 못 해요. 그리고 뭐 변형됐니 안 됐니 소설이 이렇게 그 후에 쓰여졌니 이 사람들이 니까야 아니면 사람들이에요. 니까야의 그 법들을 조금이라도 보게 되면 감히 그런 말을 못 해요. 왜냐하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니까야의 광대함과 그 구조들의 완벽성과 드러남의 완전성들을 어,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인간들도 감히 그거 해낼 수가 없어요. 당신이 얼마나 똑똑해서 똑똑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 가장 뛰어난 사람 거 갖고 와보라고요. 안 돼요. 수준 자체가 틀려요. 누가 인간사에서 훌륭합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 사복음서. 그거 보면 불경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조금 단락 빼문작식 것이. 그 다음에 현대에 와서 뛰어난 이들? 한번 보세요. 캐니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짜임새 있는 구조지만 매우 한계가 있죠. 어떤 사람들, 어떤 천재 걸 저기 할 건데. 물질을 연구하는 과학이든지, 종교든지, 철학이든지, 모든 걸 뛰어넘는 게, 아, 그런 것들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초월한 게 부처님 보입니다. 아마, 다른, 다른 저서들이 읽었던 분들이 니까야를 읽으면 아마 충분히 저와 같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 사뿌리사 삼세와 사담마 수아나 이제 잘 듣고 부처님을 이제 부처님 법을 잘 듣고 그렇게 마나시 이건 뭐다? 정신이 작용한다. 어떤 대상을 가지고 그렇게 잘 작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나사를 할 때는 저기 한다고 그랬죠. 어떤 대상과 함께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담마, 아노담마, 빠틱바디는 해석할 여지는 많지만 최소한 부처님 법을 경험되는 법들을 부처님 법으로 실천해 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 다음에 애류가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아에짜 빠사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예. 붓다, 담마, 상가에 대해서. 그래서 윤회가 있다 없다. 애류가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온, 온, 온과 또 온 왜 일어나는가 대충은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성자가 기뻐하는 개가 있다. 뭐죠? 정어, 정업, 정명입니다. 출세간에. 그 다음에 관찰 조건, 사성제와 연기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 이건 사성제라고 할 수 있고, 빠띠자 싸움바다는 연기법,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유신견, 의심, 그 다음에 신라빠따, 빠라마사.
계속 말하면 파라마사는 최상의 것으로 여긴다. 근데 구체적인 것이 없는데 시체가 없는 것인데 뭐가 최상의 방식이 있다고 보질 않죠. 그것이 무너진다 이런 뜻이에요. 수행 조건은 여기 이제 놀라운 얘기가 나오죠. 뭐냐면 믿음, 노력, 사티, 사마디, 빠냐가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5분이죠. 5분과 오력으로 도가를 얻어요. 그 빠냐로 저기를. 팔정도는 야냐를 내게 하고 요 빠냐의 문제로. 그 다음에 사정근으로 성법을 일으키고 사티파타나로 사티 뭐냐면 그 이건 신이야, 이건 수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 이 말이죠. 다음에 어, 이걸 한번 보죠. 에르과를 증득하려면 아라한 도과를 이미 증득한 암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에르과는 바른 이와성 반드시 아라한가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배열돼야 한다. 그러니까 그냥 에르과가 되지 않아요. 아, 이게 아라한 길이구나. 이게 모든 번뇌의 소멸이구나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수행을 보면 이 보험회로서, 그러니까 에류가는 아까 죄송합니다. 사프리사 3세와 사담마 수완화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수행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게 바와나는 수양이죠. 수행 이후에 에류가 이후에 수행을 해서 일례 불안토가 돼요. 근데 수행부터 이렇게 막 욕을 한단 말이죠. 아직 이분들이 법의 구조를 몰라서 그래요. 법의 구조 알면 수행 먼저 얘기해 법의 구조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된다는 걸 들고 그걸 파악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절대 수행 먼저 할 수가 없는 부처님 문사서로 딱 정리를 해놨잖아요. 근데 어떻게 수행부터 하냐고요. 문해가 필요한 거지. 에릭과는 완전한 깨달음이 확정된 자라는 구조 안에 있다. 그러니까 완전한 깨달음에 대한 구조가 어느 정도 잡히고 거기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릭과들은 뭐냐면 이러한 주장들을 할 수 있다. 나는 흐름에 든 자이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거며 완전한 깨달음을 마지막으로 목표가 확실하다. 네, 요것에 대한 그래서 설명이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귀에 딱지가 붙을 만큼. 이 대목에서 에르자는 단순히 악도에 떨어지지 않는다 해서 끝나지 않는다. 완전한 깨달음을 마지막 귀착점으로 삼게 된다. 다음에 여기 보면 에류과는 암의 기능이 에류도에서 아랑까지 이어지는데 뭐가 있느냐. 에류도에서 뭐냐면 완전한 암을 이루고자 하는 기능을 갖춰줘요. 그러니까 눈의 기능이 있는 것처럼 완전한 암을 이루고자 하는 기능이 생겨요. 기능이. 그럼 정보를 들어야죠. 저 보세요. 뒤가니까요. 쭉 다 설명을 하잖아요. 왜 이 많은 경들이 있겠어요. 그런 걸 종합하고 통합해서 이러한 기능들, 들으면 기능들이 절로 생겨요. 접촉이 돼야 기능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 안인들이 하는 완전한 암을 이루는 길이 유학이고, 안야따는 이미 이제 완전히 다 알았다. 이렇게 안야라는 단어를 써요. 비구들이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완전한 암을 이루고자 하는 기능, 완전한 암에 이르는 기능은 완전한 암을 갖춘 기능을 제시한다.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한 것을 나는 마침내 알겠다라는 기능이다. 뭐가? 요게.
아람과 진지 여부생지. 뭐 이것은 이건 뭐 크게 필요한 단어가 아니네요. 아람과는 태어나면 다 있고 다시 태어나면 없다라는 완전한 암들이 생긴다. 그래서 뭐가 생- 적인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냐면 유기처에서 또 아니면 만화에서 그 아리와짜나 쌈바사 그러니까 언어로서 HU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완전하게 알고 그런 만호가 색성향 미촉과 함께 일어나는 법에 대해서 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제 미지 미지 당지근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나는 아직 알지 못한 사성제를 알겠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생긴다. 이제 A류가는 출세간의 첫 결실이고 보고 나서 그러니까 알아니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게 해서 유신견, 의심, 개금치가 끊기게 되고 사성제를 처음으로 깨뜨려 보게 된다. 아직 배울 것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사실 질문을 할 때 뭐 나름대로 유심하게 들어보려고 하죠. 이분이 지금 어떤 것들을 더 해줘야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해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미지당지근 쪽으로 일어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뭐 내년 2월 29일까지 에르과 갑시다 해놓고 어 저기 책임 못 지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는 분들의 태도나 어, 공부에 있는 거지 그것까지 제가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봅니다. 에릭과의 바른 등등은 반드시 아람과는 최종 해탈의 구조를 향해 있어야 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 두 가지 공부했습니다. 안이비설 시는 의에 빠띠사라 한다. 의지한다. 그런데 만호는 무엇에 의지한다? 사티에 의지한다. 사티는 뭐에 빠띠사라 한다? 해탈에. 해탈은 뭐에 의지한다? 열반에. 그리고 안이비설 신과 색상미촉은 각각에 섞이지 않는 다른 경계들이다. 근데 왜 하나로 보이냐? 이거 계속 생각해 봐야죠. 법이 적용하고 안이비설 시인가 만호에 그 의지해서 그렇다. 자기가 확정적으로 봐야죠. 안이비설 신을 보는 게 뭐예요? 에릭화, 이거 완전히 보면 에릭화가 보여질 수 있다. 뭐 공부 많이 하라며. 예, 이게 간다는 것 같지만 이걸 수용하는 데 시간들은 많이 걸릴 겁니다. 제가 뭐 여러 말씀들이 하지만 어떤 얘기들은 쑥 들어오고 어떤 것들은 뭐 말이 지나갔네 뭐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은 왜 2년이 안 된 부분들은 잘 안 들릴 거니까.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 질문 어, 저기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들 없으실까요? 자, 현실님 질문 없어요? 아, 세상에는 꼭장이 없다. 이렇게 질문해야 저기 한다니까요. 이거 보면은 경, 이름이 질문경이에요. 질문경. 어떻게 해서? 등번호가 질문경. 쌍욕다 22에 118번경. 경 자체가 질문이에요. 질문. 질문경이 두 개나 있어요. 108번, 118, 119번. 질문 많이 하라고. 질문해야 아까 저기 자꾸 만호가 그 법하고
하고 그래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없으면 내일 해요. 네, 다음 기회에 꼭 아, 하겠습니다. 들들 볶아 먹어서 미안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공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모레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가슴에 오직 부처님만을 담고 살아간다라면 무한한 그 인생을 살아온 우리들, 알려지지 않은 인생을 살아온 그 오온에 갇혀 그 사막도에서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최소한 끝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사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음.